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혹시 성공의 한복판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실패 중심에 서 계신가요? 사실 성공, 실패,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그 성공과 실패의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평안과 행복이 충만해지거든요. 오늘 바로 그 포인트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20장에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보고 있죠. 어제 본 28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2번이나 참패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배 형식을 마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 승리를 약속받고 전쟁에 임하는 장면인데요. 이 세 번째 전투를 알아야지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뚜렷하게 느껴져요. 한번 볼게요. 29절, 이스라엘이 기브아 둘레에 군인을 매복시켰다.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마찬가지로 기브아 쪽으로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베냐민 자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나왔으나 꿰매에 빠져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과 만나고 다른 한쪽은 기브아로 가는 길과 만나는 큰 길과 들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기 시작하여 그들을 30명가량 죽였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과 같이 자기들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까지 꿰어내자 하고 말하였다. 자, 40만 대군을 의지해서 끔찍한 2번의 패배를 맛봤죠. 4만 명의 동료 군사들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비로소 이제 자신들의 힘과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서 전략을 세웁니다. 그들은 기브아 성읍 주변에 복병을 둬요. 이거 어디 많이 본 전략 아닌가요? 네, 맞아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전략과 동일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싸움은 자기 위에 불타서 40만 대군을 의지하면서 무작정 돌격했던 인간적인 싸움이었다면요, 이 세 번째 전투는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이 일부러 피하는 척하고 도망가자 베냐민 군은 우리 역시 다시 승리하는 거야 하고 착각하고 엄청 추격하죠. 이것이 함정이었어요. 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요, 바로 영적 둔감함인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놓였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33절.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자기들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이스라엘의 매복 부대는 기브아 주변에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10,000명이 기브아 정면에 이르자 전투는 치열해졌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미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으므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칼을 쓸 줄 아는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모두 쳐 죽였다. 그제서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자,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는 바알 다말에서 새롭게 전열을 갖추었어요. 동시에 기브아 근처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복병들이 정해진 장소에서 쏟아져 나왔죠.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 10,000명이 기브아를 향해서 맹렬히 공격했어요.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요,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자신들에게 화가 닥친 줄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때 성경은 선언합니다. 35절의 주어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으므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었던 거죠. 이날에 하루 만에 칼을 쓰는 베냐민 용사 25,100명이 죽었어요. 그제서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우리가 패했구나 깨달았죠. 이 대목만 봐도요, 어떤 힘이나 어떤 수나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괴력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기브아를 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브아를 심판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37절.
자, 이스라엘이 승리한 반복 36절 후반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자기들이 있던 자리를 베냐민에게 내주고 물러선 것은 기브아 둘레에 매복시켜둔 병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매복한 군인들이 급히 나와 기브아를 돌격하여 사방으로 흩어져서 칼날로 기브아의 성읍 주민들을 다 쳐 죽였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매복 부대 사이에서는 성읍에서 큰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치솟는 것으로 신호를 삼자하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물러서자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30명가량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 싸움에서처럼 자기들에게 꼼짝없이 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읍에서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치솟아 오를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온 성읍이 불바다가 되어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격하니 베냐민 사람들은 폐색이 짙은 것을 깨닫고 몹시 겁에 질렸다. 자,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와 매복 부대 사이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 연기가 이게 치솟아 오르면 이제 같이 싸우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뒤늦게 베냐민 자손이 뒤를 돌아보니까 온 성읍이 불타오르고 있었잖아요. 그 순간 이제 후퇴하던 이스라엘 본대가 돌아서서 싸우고 매복하던 이스라엘 군대도 와서 싸우고 이제 이제 답이 없는 거죠. 베냐민 사람들은 그제서야 폐색이 짙은 것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어요. 이 장면은요, 전세의 완전한 역전을 보여줘요. 모든 일의 주어는 아주 명확하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 같이 35절에 주님께서예요. 그러므로 승리는요, 40만 이스라엘 군사가 아니라요, 그들의 회개를 받고 마침내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의 것이었죠.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은요,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도망가는 베냐민을 추격해요. 자, 볼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물러나 광야길로 방향을 돌렸으나 테로가 막혔다. 그들은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성읍을 치고 나온 부대 사이에 끼어 협살당하고 말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포위하고 쉬지 않고 동쪽으로 기브아 맞은 쪽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쳐부수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18,000명이나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의 나머지 패잔병은 방향을 바꾸어 광야 쪽 림몬 바위 있는 데까지 도망쳤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에서 5,000명을 이삭 줍듯이 모조리 죽이고 기도메까지 쫓아가서 덮쳐 또 2,000명을 죽였다.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5,000명이 그날 모두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전쟁은요, 전투에서 학살로 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사방으로 흩어지는 베냐민 사람들을 추격해요. 그리고 전멸시켜요. 본문에서 그 장면을 45절에 이삭 줍듯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주 잔인하게 짓밟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날 베냐민 지파에서 칼을 쓰는 용사 18,000명이 죽고 다시 5,000명이 죽고 또 2,000명이 죽어서 하루에만 총 25,000명의 군이 학살됩니다. 사실 이 싸움은요, 기브아 불량배 몇 명 때문에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 불량배 몇 명을 처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스라엘의 분노로 보복하는 수준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공의 잣대로 이스라엘을 쓰셔서 지금 베냐민 지파 기브아를 혼내시고 계시잖아요. 비록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그 승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개입하기 시작해요. 자, 마지막 47절. 그러나 600명은 방향을 돌려 광야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림몬 바위 있는 곳에 숨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이 끔찍한 내전의 마지막 구절은 사사기 전체의 타락을 요약하고 있어요. 베냐민 용사 600명만 겨우 도망쳐서 살아남아서 4개월 동안 숨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이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베냐민 성읍으로 돌아와가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사람, 여자, 아이, 가축까지 다 칼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모든 성읍을 불살라버려요.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광기죠. 보복이죠. 사실 이렇게 전멸시키고 불살르는 것은 헤렘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렇게 헤렘법에 의해서 완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동족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바의 불량배들을 심판하라고 하셨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그 백성, 형제 자매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이 장면이 바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비극의 절정이에요. 레위의 거짓 증언에서 시작된 자기 의는 이제 거룩한 분노라는 이름으로 폭발하여서 기바의 제약을 넘어서는 집단 학살의 죄를 낳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제거하는 것에서 멈춰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형제 지파를 전멸시켜서 또다시 죄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사실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둘 다 심판한 전쟁이에요. 초반에는 자기 의에 가득 찼던 이스라엘을 치셨죠. 베냐민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후반에는 이스라엘을 몽둥이 삼아 집단 이기주의에 빠졌던 베냐민을 심판하셨어요. 결국 둘 다 전쟁에 패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은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성공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긴 것도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것도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으면 성공은 언제든지 또 다른 재앙으로 이어져요. 중요한 것은요,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허락하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해 내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 민감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실패가 성공으로 변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공으로도 실패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자.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제가 가난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때보다는 성공한 거죠. 근데 이 성공의 의미를 아니까 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더라고요. 정말 저는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매 순간 감격하면서 이걸 혼자만 알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민감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말씀을 붙들 때 괴력이 생긴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오이 패밀리 지금 이루어지는 거 보면 진짜 이거 괴력 아닌가요? 왜 그런가요? 네, 맞아요. 그 중심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고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드니까 승리하잖아요. 그 괴력이 생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괴력을 발산하며 고고싱해요.